그 교훈적인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9절에 있는 말씀, 5명은 잘 다 준비했고, 등잔이라고 하나요? 등불. 그 껍데기는 그 기구, 불을 켤 수 있는 기구는 10명 처녀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까지 예비로 다 준비해 놨는데 5 처녀는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다 피곤해서 다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 이 밤에 온다. 그 신랑은 왜 또 그렇게 다 자는데 오는지. 그 기름이 없으니까 막 그냥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가서 5명한테 야 우리 좀 나눠 쓰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은 그럼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얼마나 부르긴다고. 이런 윤리적인 잣대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아마 우리가 모를 거예요. 여기는 윤리적으로 그거 좀 나눠 쓰지, 그걸 안 주고 또 자기만 쓰고 그러냐,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까박을 붙인다고 그러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 기름 나눠 쓰자고 하는 5명 처녀에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가서 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하죠. 아니, 그 친구들끼리 다 좋은, 신랑 맞이하는 결혼식 날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비유예요. 뭔가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가만 생각하면 그 10 처녀들은 평소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이 세상 별거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결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 저도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 친구들이나 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또 자녀들 결혼식을 다 시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부모들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 지들이 다 알아서 해. 돈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 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10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처녀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사면 돼. 어디서든지 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한,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 5 처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좀 꽂달라고 한 5 소위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5 처녀에게 그렇게 야, 차라리 가서 사서라. 가서 사. 아마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아예 아무 걱정 없어. 결혼식 무슨 걱정이야. 돈만 있으면 돼. 가서 사면 얼마든지 다 해결돼.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준비할 것도 없어. 전날 가서 사도 얼마든지 있어.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그런 풍토에 젖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얄궂은 신랑이 다 자는 밤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2000년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똑같을까?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언제나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요즘에 그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아마존. 그렇죠. 네, 제가 아마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마존에 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들어가서 아마존 찾아서 필요한 거 다 사죠. 사면 요즘에는 한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다음날 집 앞에 떨어뜨려 놓고 가요. 얼마나 편해요. 쇼핑이라고 일부러 차 타고 쇼핑몰 안 가도 마켓 안 가도 다 해결돼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많은 이러한 플랫폼 ID 이 산업이 발달이 돼서 먹는 것도 다 배달해 주잖아요. 먹는 것 배달해서 드셔보셨습니까? 다 오더를 하면은 완전히 패키지에 뭐 야채니 뭐니 뭐 다 해가지고 레시피까지 다 넣어줘요. 조리법도 다 넣어줘요. 그렇게 하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오더하면은 집 앞에 갖다 놔요. 오더하는 것도 마켓에 가려고 하면은 낮에 차 타고 가야 되잖아. 이건 낮이고 밤이고 필요 없어요. 24시간 언제나 그죠? 엄지손가락만 잘 누르면은 그리고 카드 결제만 되면은 그 다음날 착 와서 편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에는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은행에 안 가도 입금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돈을 어디 보내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것도 뭐 낮에 은행 시간 찾아서 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이걸로 다 하면은 24시간 돼요. 한밤중에도 돼요. 언제나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뭐 요즘에 뭐 인생에 있어서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뭔 걱정을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우리 김양자 교우께서 카톡 보내주셨죠? 안 보셨어요? 예. 카톡 보내주신 거 뭐 좋은 글이라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제가 국민학교 때도 하던 짓이에요. 이 글은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은 뭐 몇 명에게 보내십시오. 옛날에는 그걸 다 썼다고요. 뭐 좋은 글 이런 글을 편지지에다 뭐 10장이고 20장이고 다 써서 편지로 다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했어요. 뭔가 희망의 글이라고 하니까. 정말 애들 노름이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딱 받았어. 카톡으로 받았어. 그럼 뭐 어떻게, 교회 단체방에 올려야 되겠다. 좋은 글이다. 그건 단체방에 딱딱딱딱만 누르면 다 가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이렇게 가죠. 또 그 사람이 또, 이거 20통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20명에다가 또 보내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우리 김양자 교우께서 보내신 그 내용이 오늘 설교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설교 이 예배 PPT를 제가 금요일 날 만들잖아요. 주로 금요일 날 만들어서 보내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주셨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주셨든가 그래요. 이것을 보고 딱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게 성령님이 인도를 하셨나 보다. 그 내용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라는 글이에요. 그렇게 보내시면서 20통씩 보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솔직히 못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머리 쓰고 애를 써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도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언제든지 온라인 뱅킹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돈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고 모든 거 언제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더 할 거예요. 기름이 없어? 그러면 뭐 저기 온라인으로 오다하면 내일 아침에 올 텐데 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그 5명의 신부들은 니들이 하던 말대로 너희들이 가진 생각대로 가서 사, 빨리 가서 사다 쓰면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미 밤이 깊었고 기름 파는 데는 없고 결혼식은 등불을 밝힌 여인들은 다 들어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불을 밝히지 못한 5명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성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봉하는,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이 경제 체제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말라.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넘어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시장경제 넘어서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드디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그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 우리의 그 파트너 회사죠. 아로요 그룹. 네, 거기에서 드디어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올해 지나서 내년 초에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그건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 땡스기빙 아니겠어요? 땡스기빙 끝나면 또 12월 달 연말연시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제가 생각을 해도 아마 이 사람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마 MOU를 서로 체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 MOU를 체결을 할 때에 교회의 니드가 뭔지, 어떻게 짓기를 원하는지, 무슨 교회당, 또 어떤 모양의 교회당, 또 디벨로퍼는 아파트를 어떻게 올리고 몇 채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러한 니드를 종합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먼저 만들고, 그 양해각서가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해각서가 다 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양해각서에 의해서 아마 디벨로퍼를 선정을 할 거예요. 그 선정하는 과정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통상 모든 건축이나 모든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에스티메이트를 3군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세 디벨로퍼를 선정을 해서 어느 디벨로퍼가 제일 아로요 그룹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디벨로퍼에게도 이게 잘 맞느냐, 그래서 맞는 건축 회사를 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선정이 돼야 설계도가 나올 것이고, 그 설계도 이후에 또 각종 펄밋을 또 받아야 되겠죠. 시리에서 또 카운티에서 펄밋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지금 이 건물을 다 부시고 컨스트럭션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는 우리가 또 잘 참아야 되죠. 참을 때, 그때까지 돈이면 다 돼, 걱정하지 마,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앞으로 이제 신출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금 복잡할까 지금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이랄까, 자세랄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건설 디벨로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다, 모든 거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의미 있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교회 예배당을 하나 새로 마련하더라도 의미가 있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정신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 대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나눔이잖아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겠다, 함께 쉐어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저소득층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시니어가 들어올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혜택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지를 저소득층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함께 쉐어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잊어버린다면, 그걸 잊고 이거 하면은 뭐 몇백만 불이 생겨나네, 얼마가 생겨나네, 그것만 계산하다 보면은 정작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에, 글쎄요, 한때 돈 받아서 잘 썼습니다, 잘 교회 운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우리는 그 교회의 자산을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 목회의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진정성은 뭐냐?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또 나눔의 그 정신으로 이 사회의 부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깃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지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어야 하는 교회당 그 퍼실리티, 교회당 건물만큼은 친환경 건물로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냥 소비하는 그러한 그 소비형 건물이 아니라 친환경, 워터 세이브, 에너지 세이브, 또 전기 세이브, 모든 것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새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 그 교회 땅 이렇게 해서 우리 얼마 받고 얼마,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등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뭐냐? 우리가 준비한 그 기름, 코어, 오일,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고, 나눔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식에 참여한 그 5 신부들과 같이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 또 기다림의 시간들, 노력의 많은 요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장 귀중한 기름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물질의 문명에 휩싸여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